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황폐해진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세워가는데 앞장서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다른 이들보다 먼저 우리를 믿음의 선한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픈 이야기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치른 전쟁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까지 죽는 참혹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피해 하나님 마련해 주신 터전을 버리고 도망하게 되고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었던 그 블레셋인들이 들어와 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전쟁 가운데 죽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블레셋인들은 발견해서 유린하고는 그런 안타까운 일까지 지난 시간 말씀 속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블레셋을 두려워하여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던 그때에 요단 동편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도움을 받았던 그때의 일을, 옛일을 기억하여서 죽음을 무릅쓰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찾아 조용히 장사를 지내주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왕의 죽음으론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사울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다시 생각해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세워졌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그런 결말을 사울이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사울은 이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 부응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사울 자신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됐는지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과 오만 그리고 자만, 더 나아가서는 정욕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치 못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울에게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사울에게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사울이 기회로 여기지 못하고 계속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결국 이와 같은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며 그 생을 마감하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림은 사울의 삶을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삶을 본받고 싶으십니까? 그 어디를 봐도 사울의 삶을 본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결단코 우리가 본받을 만한 삶의 여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울과 같은 자기 소견을 따르는 삶이 아닌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동역자.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여정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동역자다운 그와 같은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자 부단히도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사울이 전쟁에서 참혹한 패배를 당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전해지던 그때에
이 소식을 가장 늦게 전달받은 이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다윗이겠죠. 왜 다윗이 제일 늦게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지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블레셋 그 후방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 소식이 좀 늦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이 패하고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파다하게 전해지던 그때에 다윗 역시 아말렉과 전쟁에서 돌아와 자신이 머물고 있던 그 블레셋 지경 그 시글락에서 여느 때와 같이 그 삶의 여정을 보내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다윗은 모르고 있었던 때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틀을 지내고 시글락에서 사람들과 다시금 평화로운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던 그때에 다윗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던 그 다윗의 삶에 누가 찾아옵니까? 성경은 사울의 진영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양새가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옷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져 있대요. 그리고 머리에는 뭐가 묻어 있답니까? 흙이 묻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머리에 흙이 있으면 좀 털면 되고 찢어진 옷이 있으면 좀 기우면 좋을 것 같은데 기우지도 못하고 머리에 흙도 털지 못한 그런 몰골로 지금 다윗 앞에 머물러 선 겁니다. 그 사람 긴박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얼핏 봐도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좀 평화롭지는 못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윗은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넌 누구니? 너 어디서 왔니? 라고 물어요. 그리고 나를 무슨 일로 찾아왔냐라고 묻습니다. 이건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면서 있기 때문에. 갑자기 찾아온 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행색은 거짓골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본문 말씀이 3절이에요.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당했길래 행색이 이러냐 묻는 다윗의 물음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서 나온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친 사람이란 말에 다윗은요, 불현듯 불길한 기운이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불안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해요. 왜일까요? 다윗은요, 잠시 자신의 민족과 블레셋 간의 그 전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잊고 있었어요. 왜 잊었을까요? 자신의 진영에 돌아와 보니 자신의 식구들이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잡혀갔고 그리고 부랴부랴 쫓아가서 그들과 싸워서 전쟁하고 돌아온 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그때였기 때문에 그 소식을 잠깐 잊었던 거예요. 그런 그때에 이스라엘에서 나왔던 그 사람이 한다는 말이 뭐예요? 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쳐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행색이 남루해요. 그러니 순간 다윗은 잊고 있었던 그 불안한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던 거예요. 맞아. 우리 민족과 블레셋이 전쟁을 앞두고 있었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진영에서 도망쳤다고 하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마음이 불안해지고 초조하게 시작하면서 급히 그 사람에게 이 전쟁이 어떻게 되냐고 묻습니다. 그 말씀이 4절이에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다급한 물음에 이 사람이 답을 하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온 이가 전한 소식은 다윗이 듣기에 가히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한 소식에 의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참여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됐대요? 죽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 남은 사람들은 도망쳤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전쟁에 앞서 싸운 사울 왕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때의 다윗이었다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민족이 처참한 패배를 당했고 이어지는 소식 가운데 사울과 그의 아들들까지 죽었다는 소식은 다윗으로서는요, 차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소식이었을 겁니다. 이에 다윗은 다시금 그 사람에게 물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사실이냐고 다시금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요. 그 말씀이 5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렬하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요, 그 사람이 전한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민족이 졌다라는 건 인정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도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뭘 못 믿겠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까지 죽었다는 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 미우나 고나 사울 왕은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왕이에요. 섬기는 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으뜸가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죽고 자기가 섬기는 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믿겨지겠습니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재차 묻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알아? 확실해? 정말이야? 묻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이와 같은 물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본문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어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믿지 못하겠다 말하기에 이 사람은 다윗이 믿을 수 있도록 그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해요. 먼저 전쟁 중에 우연히 길보아 산에 가보니 창에 기대어 있는 사울 왕과 그를 쫓는 병거와 기병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곳을 따라가다 보니 사울 왕이 창에 기대어 기진해 있던 중 사울 왕이 자신에게 누구냐 묻길래 아말렉 사람이라 말하고 또 사울 왕이 이르기를 내가 고통 중에 있기에 나를 죽여달라 간청하셔서 그렇게 해드리고 여기서 그렇게 해드린다는 이야기는 사울 왕을 죽이고 자기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그의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당신에게 내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입장으로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마음이 미어지게 됩니다. 믿고 싶지 않았던 그 일이 진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말을 들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이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깊은 슬픔을 표현하게 돼요. 그 말씀이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기지도 않았고 믿을 수도 없었던 소식이 확인이 되자 다윗과 함께 있던 그 모든 이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옷을 찢고 저녁까지 금식하며 깊은 애도를 표하게 됩니다. 이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이들을 애도하는 일로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끝날 것 같았어요. 아니, 뭐 여기서 끝내도 누가 뭐 더 할 말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 이렇게 보면 이 소식을 전한 사람과 다윗이 다시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나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모든 걸 다 알았는데 이 둘과 다윗이 왜 이야기를 나눌까에 대해서 함께 다시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13절입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 소식을 전한 이를 다시금 불러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점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애도를 끝낸 시점인지 아니면 그 이전 시점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건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애도를 하기 직전이 아닐까를 생각해 봐요. 이처럼 생각하게 된 이유는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눈 이야기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애도하기 직전에 해야 했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 사람에게 묻기를 어디 사람이냐 다시 묻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전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곰곰이 다윗이 생각하는 겁니다. 아, 맞아,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 끝에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거예요, 다윗은. 뭔가 이상한 걸 느꼈는데 그 사람에게 그래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이 사람이 어디 나라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울과 나눈 대화 속에서 자신이 사울에 대한 그 묘사를 하는 중에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걸 은연중에 밝혀요. 사울에게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출신을. 그럼 왜 다윗은 이 사람에 대한 출신을 다시 묻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는 이 사람이 사울에게 행한 그 일이 미심쩍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사울에게 어떤 일을 해요? 죽이죠. 그 사람을, 사울 왕이 죽여달라고 해서 이 사람이 죽여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다윗으로서는 믿기지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생각 속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엔 어떤 전제가 깔려있냐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의 손으로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왕을 죽였다고 하는 그 일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미심쩍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너 정말 너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묻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묻는 그 질문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아말렉 출신으로서 이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들 이 말 표현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사람은 아말렉 출신이래요. 아말렉 출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 출신인 그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을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서 자신이 도망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비록 자신이 아말렉 출신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진영에서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오고 자란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망명해서 와서 살고 있었던 그 외국인 출신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내부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건너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고 자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 가서 거기서 자녀를 낳아요. 그 자녀는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국계 미국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아말렉계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출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비록 아말렉 출신이긴 하지만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고 자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다윗의 물음에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니까 모르니까 죽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문화를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배워서 알아요. 봐서 알아요. 그러면 아무리 사울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이 사람이 사울 왕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안 됐던 거예요.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던 그 일을 이 사람이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인데 왜 사울 왕을 자신이 죽였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다윗에게 왔을까요?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봐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사울 왕을 죽이고 왜 그 사울 왕의 것을 유품을 찾아서 다윗에게 왔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요,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했냐면 사울 왕과 다윗이 당시 척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다윗의 적인 사울 왕을 죽이고 다윗에게 가면 다윗이 자신에게 상을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신이 행하지 않았던 그 일, 곧 사울 왕을 쫓아간 일, 죽인 일, 탈취해서 온 일, 그 모든 일들을 거짓말로 꾸며내고 있는 겁니다. 왜 거짓말입니까? 이 사람이 사울 왕을 죽였습니까? 아니죠. 사울 왕 어떻게 죽였어요? 우리가 알기로는 앞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칼에 넘어져 엎드렸잖아요. 다만 다윗이 이 일을 모르고 있기에 이 사람은 이처럼 다윗에게 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일념 하나로 거짓말을 술술술술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다 졌어요. 블레셋인들로부터 도망을 다니고 있어요.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디예요? 지금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도망 온 겁니다. 뭘 가지고요? 사울의 유품을 가지고. 유품을 가지고 왔고 다윗에게 왔다면 나는 이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곳으로 도망쳐 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다윗에게 상을 받겠거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다윗은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을 죽이라 말합니다. 그 말씀이 14절에서 16절이에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소식을 전한 자가 이스라엘 내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란 말을 듣자마자 다윗은요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 사람을 죽이라 말합니다. 왜 죽여요?
그 사람을 죽이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아무 죄책감 없이 죽임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에 다윗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부어 왕으로 세운 이를 죽인 죄를 물어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얄팍한 수를 내어 뭔가를 얻어보려 한 이 사람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 자신의 목숨을 단축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결말을 맞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선 여러분, 다윗에게 소식을 전한 이 사람 참 안타까운 선택으로 인해서요, 안타까운 결말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왜 굳이 그런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까지 왜 다윗을 찾아가 말을 전했을까요? 이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사람이 전쟁의 패배 속에서도 살아남고 싶었고 또한 이 기회를 통해서 뭔가를 더 얻고자 함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전쟁의 패배 속에서 살아남고자 함은 전쟁의 패배로 인해 어디로 가야 할지 이 사람 몰랐습니다. 블레셋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어디가 편한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니 딱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다윗에게 가면 적어도 살 수는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서 안식을 얻기만 해도 이 사람은 좋았을 겁니다. 솔직히 이 사람 다윗에게 찾아가서 있는 그대로만 말했어도 아마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더 얻고 싶었어요. 상을 얻고 싶었던 겁니다. 다윗과 사울의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사울을 자신이 죽이고 사울이 죽인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유품을 가지고 간다면 자신은 아마 더 많은 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얄팍한 수를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잊지도 않은 그 말을 지어내면서 그렇게 말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이 적이었습니까? 다윗과 사울이 적이에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거를 간과했습니다. 다윗과 사울이 적이 아니라는 걸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어요. 그 결과 이 아말렉 사람은 자기 꾀에 넘어가서 결국 자기 생명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이 사람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말렉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어리석다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이방인 출신 아말렉 사람이었지만 실상 그의 삶 대부분은 이스라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앞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아말렉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삶의 여정을 아마 그도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삶을 지키고 그 삶을 애써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힘을 들여가면서 지켜야 될 그 사람이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자기 살궁리를 하다가 결국에는 얄팍한 수까지 내면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자기 명까지 단축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꾀를 내봤자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잔머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감히 이길 수도 없는데 마치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사람 그랬을 거예요. 다윗은 모르겠지? 다윗은 모르겠지. 모르니까 아무 말이나 막 지어내요. 그런데 다윗이 몰라요? 아니요, 다 알았어요.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그래요. 아,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나님 모를 거야. 근데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 무엇이든지 다 하시고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는 분. 무소부재. 언제 어디서나 다 계시는 분. 이 세상 모든 만물 삼라만상에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는 걸 우리는 깜빡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없는 머리 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없는 머리, 우리의 잔꾀들, 우리의 지식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계획들, 이거 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머리 굴려봤자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린 오늘 아말렉 사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늘 그리고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애쓰시고 힘쓰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머리 써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도와주지 않으실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게 우리의 머리를 굴려가며 무언가를 속이려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겸손할 때 도우시고 미련할 때 책망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